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델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늘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한 주간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좀 종종 불렀던 그런 노래 중에 하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모닥불 피워놓고라고 하는 노래. 기타 치면서도 제가 기타를 쳤다는 이야기 아니고요. 제 친구가 기타를 치고 피아노도 치고 그러면서 이제 불렀던 그런 노래인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모닥불 피워. 찬송보다 더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둘이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타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가사가 참 좋죠? 잘 보면 이게 복음송인지 유행인지 잘 모르는 그죠? 철학도 담겨져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아. 참 많이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모닥불 피워놓고 드론 그렇게 이야기를 해본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예? 누구와 이야기를 했냐고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주변에 앉아서 주고받는 이야기. 이제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청년 시절에 여름 수련회를 가서 마지막 시간에 캠프파이어를 하고 그 불이 다 꺼질 때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지 밤새도록 모닥불이 꺼질 때까지 하고 또 해도 끝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다른 사람도 끼어들 수 없고 끼어든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끝이 없다는 그런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워놓으신 이야기가 나와요. 갈릴리 바닷가로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주님이신 줄 알아본 베드로가 물에 뛰어내렸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올라올 때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젖은 몸을 말리게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이 짧은 대화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벌어진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갈등 그리고 고통과 같은 많은 이야기들이 그 속에 함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우리들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만의 이야기, 우리들만의 비밀, 그리고 우리들만의 기쁨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흥미를 못 느끼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줄로 믿고 사는 사람들만의 그 이야기 오늘 좀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부모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나이 40세의 리브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 나오는데 이삭은 결혼 전에 리브가를 한 번도 본 일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선택한 그런 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에 늙은 종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멀리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리고 온 여자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이 리브가를 하나님이 주신 아내로 믿고요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무려 20년이 다 되어가도 리브가에게 아기가 없는 겁니다. 리브가 임신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했다라고 하면 자신의 선택의 실수를 탓할 수도 있었겠지만 자신이 선택한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여인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주신 여인에게서 아이가 없는 것일까? 이것이 이삭의 고민이요 번민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졌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내 자손이 발붙이고 편안히 살아갈 땅을 주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식들을 주기는커녕 아들 하나도 20년이 지났는데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말이죠. 흔한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데 왜 자식 하나 없는 것입니까? 왜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증명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삭만 그런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나이 100세가 되어서 간신히 이삭 하나 낳았어요. 포도주의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자식도 주고 땅도 주겠다고 직접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났어요. 무려 25년 만에 간신히 아들 하나 꼴랑 낳았어요. 약속 그 말씀 한마디 믿고 고향 땅을 떠났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평탄하고 너무나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 힘들고 어려워 자녀까지 없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25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족보가 나와요. 1절 이하에 보면 구드라의 후손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드라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그때 후처로 맞이한 여인이 구드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구드라는 아브라함의 후처가 되어서요 그렇게 자녀를 낳지 못해서 고민하던 아브라함에게 무려 6명의 아들을 쑥쑥 낳아줬어요. 여러분 한번 나이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10살 차이입니다. 10살 차이. 우리랑 똑같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10살 차이요. 사라가 몇 살에 죽었냐면 127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계산이 잘 안 되네. 10살 차이인데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38년을 더 살다가 175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사라가 죽자마자 구드라를 얻더라면 구드라와 38년을 산 것이 된 것입니다. 38년 동안에 구드라가 아브라함에게 6명의 자녀를 낳아주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이 사라와 언제 결혼했는지 몇 살에 결혼했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은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37살에 사라와 결혼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무려 100년을 사라와 함께 산 거예요. 100년 동안에 겨우 아들 하나 꼴랑 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100년을 함께 살면서 힘들게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과 38년을 살면서 6명의 자녀를 쑥쑥 낳았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던 그들은요 그렇게 수월하게 자녀를 낳는데 축복의 후손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사라는 왜 그렇게 힘들게 자식 하나 낳은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창세기 25장 12절 이하에 보면 족보 하나가 더 나와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을 기다리다가 지쳐요. 그래서 몸쪽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는데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요 아브라함에게 시집을 오자마자 너무 쉽게 아들을 낳는 거예요. 사라가 그렇게 못 낳는 아들을 하갈은 너무나 수월하게 낳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라는 자식을 못 낳고 있는데 그 약속도 모르는 하갈은 어떻게 이렇게 순탄하게 아들을 낳고 순탄하게 일이 술술 풀려나가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12절 이하의 이스마엘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스마엘이 자식을 낳지 못해서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애를 썼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스마엘이 여러 자녀를 낳고요, 순탄하게 후손이 번성하고 번성했어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는요, 자식이 태어나지 않아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사는, 믿음 없이 사는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너무나도 쉽게 자녀를 낳고요, 만사가 형통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것일까?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하나님을 믿는 친척집은 잘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수린의 철순의 집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낙심이 몰려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신앙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왜 일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질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문제,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나님, 왜 악인들은 형통하고 잘 되는데 의인들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의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혼란 속에서 믿음이 약한 교인들, 아니 믿음이 있는 교인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다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그렇죠?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이 점 보러 다니면 안 돼요. 신앙인들을 때로 방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쉽게 자녀를 주시지 않은 것일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해답이 있어요. 해답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이요,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기를 원하신다. 이삭이, 여러분, 본문에 보면 기다려도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삭이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21절 보세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뭐 했다는 이야기? 기도했다는 이야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 잉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삭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고통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리브가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순탄하게 자녀를 쑥 낳았다면 기도했겠어요? 기도하긴 했지만 아마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녀를 품에 안고 재롱을 보는 기쁨으로, 그 기쁨이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시간을 빼앗아갔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자녀가 없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고통 속에서 어차피 자신의 생애는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음을 이삭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해결책이 없음을 알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를 이삭이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지 않자 아브라함이 그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축복일 것 같은 축복이지 않고요, 그로 인해서 가정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번민이 있었습니까? 많은 갈등이 그 가정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또다시 아브라함의 실수를,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무엇인가? 길은 한 가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길 하나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요, 이삭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이 된 거예요. 이삭의 마음이 하나님에 집중이 되었고요, 이삭의 생애는요, 그 시간부터요, 믿음의 줄로, 간절한 믿음의 줄로 하나님께 굳게 동요매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메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왜 이런 기도와 이런 과정이 필요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때까지 이삭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해오시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시고 만나셨습니까? 다시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고 체험하셨습니까? 그런 분들 더 많이 체험하시고요.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요, 하나님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구하면은요,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 주셔요. 깊이 체험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이때까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아들로, 부잣집 아들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셔서 부자가 되어 부잣집 아들로 평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평탄하게 살아왔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체험하긴 체험해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자기 대신 숯불에 걸려있는 수양을 보고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여호와 일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체험한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지 이삭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연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 세상 떠났어요. 더 이상 아버지의 믿음의 후광을 안에 있을 수 없는 이삭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댁에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붙잡고 기도하며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에게는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고통이 이삭에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도하다 응답받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삭은요, 하나님부터 굳건하게 붙들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셔서 에서와 야곱을 낳게 하셨잖아요. 리브가가 이삭이 60세 되던 해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요즘 또 쌍둥이를 쌍둥이라 안 그러고 쌍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쌍둥이라고.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를 축복하셔서 쌍둥이를 낳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아들을 낳고 후사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녀의 축복을 얻었어. 이것도 참 중요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 정말 큰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삭은요, 하나님이 나의 생애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나의 인생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 이게 더 중요한 것이라. 자녀 후서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구나,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깨달은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라.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순순히 자식을 낳았던 구두로나 이스마엘은 알지 못하는, 하갈은 알지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그래서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엄청난 신비를요 이삭은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복합니다. 이 확신과 이 축복 여러분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자녀를 주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고통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이 땅에 전쟁이 참 없어야 되는데 지구상에 전쟁이 끊일 날이 없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넘게 계속이 되고 있잖아요. 전쟁이 나면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서민들, 백성들이란 말이죠. 빨리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20여 년 전에 걸프전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미국,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34나라가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벌어진 전쟁을 가리켜 걸프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전쟁 사진들이 공개가 됐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눈길을 끄는 사진 하나 공개가 되었어요. 어떤 기도냐 하면 한 전투병의 철모가 공개가 되었는데 그 철모에 기도문이 적혀져 있었어요. 철모에 기도문이 적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 어떤 기도문이 적혀져 있었는가? 주여 나를 도우소서, 헬프 미 로드라고 하는 기도문이 적혀져 있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협이, 그 죽음의 위기가 이 병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었다는. 이삭은요, 고통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고, 기도를 배웠다는 것은 해결책을 가지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은 장차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다는 다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이나 저나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자식 낳고 평안하고 일이 술술 풀리고 직장 사업일도 잘 되고 평안한 삶, 쉽게 풀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평안한 삶. 그런 평안한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복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평안한 삶보다 더 중요한 복된 삶. 여러분, 구드라의 후손, 이스마엘 후손, 하갈의 후손, 평안하게 태어났고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요, 멸망하고 말았어요. 평안했지만 멸망하고 말았어요. 구드라의 후손 중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 아수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다 하나님을 거역한 나라들,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나라.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생명이 있었고요, 진정한 복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것이라,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가는 삶을 기쁨으로 여겨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상상해요. 어느 날 이삭과 형 이스마엘이 만났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물어봅니다. 이삭, 요즘 어떻게 지내나? 내 형님 잘 지냅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님, 제가 자식 없는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형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모든 가정을,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형님은 어떠십니까? 이스마엘이 대답합니다. 나도 잘 지내지. 내가 알듯이 우리 집에 뭐 어려운 일이 있었냐? 잘 된다, 잘 지낸다. 뭐 자녀들 잘 태어났겠다, 잘 자라겠다. 별 어려운 일이 없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지금까지 매달려 본 적이 없단다. 아버지 아브라함께 그렇게도 하나님을 찾으셨지만 솔직히 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해 본 적도 없단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구나,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이스마엘은요, 이삭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 몰라요.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삭의 가정 이야기 몰라요. 그 이야기는 이삭의 이야기였지, 그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님을 체험한 은혜 이야기는, 축복의 이야기는 이삭의 이야기였지,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이삭의 이야기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체험해 보셨습니까? 이 하나님 체험해 보셔야 되는 것이라는.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삶에 생겨나는 어렵고 힘든 일들은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못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놀이동산에 갔어요.
88 열차도 하고 바이킹도 타고 막 아빠와 같이 시간을 보니 너무 신이 나가지고 아이가 좋아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막 신이 나가지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과자도 사 먹고 기분이 최고였었어요. 요즘 아이들 이런 거 짱이라고 기분이 짱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만 구경하는 일 정신이 팔려서 아버지의 손을 어느 순간인가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찾아보여도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아이가 여전히 기쁘고 신나고 펄쩍펄쩍 뛰게 좋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이는 막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슬퍼지는 거예요.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줄줄 흘러내릴 거예요. 아빠 입에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 아이의 손에 여전히 초콜릿이 들려있고 과자가 들려있어요. 그 아이의 손에 장난감이 들려있어요. 그런데 그 과자는, 그 초콜릿은 더 이상 아이에게 기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손에 아무리 맛있는 과자가 들려있고 좋은 장난감이 들려있으면 그 과자 장난감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문제는 아버지가 함께하는가 함께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꽉 붙잡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고통이 있어도 기도할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난 다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만 있으면. 한 소년이 있었어요. 소년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었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중병을 앓아 누워있는 겁니다. 이 소년이 시각장애의 몸을 가지고 살림을 꾸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힘들게 신문을 배달합니다. 예전에 그런 거 많았죠. 신문을 받아라. 그렇게 신문을 배달하고 나서 몇 푼의 대가를 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중에서 10인치 헌금을 떼어놓는 거예요. 이 소년이 막 소리를 지르는, 엄마 11조는 무슨 놈의 11조야?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11조를 뗀다는 말이야. 나의 눈은 멀어 소경이 되게 했고, 엄마는 병들게 했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게 했고, 공산당에 쫓겨 피난민 시대가 되게 했고, 재산도 다 빼앗기게 했는데, 그런 하나님께 무슨 놈의 11조야? 11조는 무슨 놈의 11조야? 안 돼 엄마. 그때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합니다. 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너나 나나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느냐?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뭘 붙들고 살겠느냐?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다. 그렇게 믿음으로, 어머니의 믿음으로, 어머니의 기도로 자란 이 소년 커서 목사님이 되셨대요. 오래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죠. 윤인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라. 윤인수 목사님 간증이야. 그분이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내 주님 없이는 나는 안 돼요.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주님 없이는 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하셨다는.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잃어보시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매달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란. 아브라함 그렇게 살았고요, 이삭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창세기 20장에 보면 흉년을 만나서 이게 흉년을 만났어요.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 이 참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창세기 26장. 흉년이 들면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나일강이 잘 발달돼서 웬만큼 흉년이 돼서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삭도 식솔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 막으시면서 이 땅에 머물러라, 그랄에 머물러라. 얼마나 갈등되었겠습니까? 이 땅 먼지 풀풀 날리고 농사가 안 되는 땅에 어떻게 식솔들 먹여 살려요?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갈등이 되고 번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 땅에서 살았어요. 어차피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다.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맡긴 인생이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요, 극심한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100배를 얻게 하셨다. 거부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이야기를 쓰며 살아가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후에 작은 아들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 여러 가지 가정의 일이 있어서 그때 아버지가 이삭 걱정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 아무런 걱정 없을 거야. 28장 3절 4절 말씀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다 내게 주시되 내가 거류하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이야기예요? 야곱, 너 걱정되겠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을 내게 주실 거야. 그러니 너 어디 가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거라. 이삭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의 이야기를 쓰며 살아라. 이런 이야기 하는, 이것이 믿음의 족장들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야기를 써내려갔던 족장들은요, 많이 가져서 행복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어요. 일이 잘 풀려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한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에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믿음의 이야기, 믿음으로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족장들처럼 믿음으로 써내려가는 이야기 계속 써내려가셔서 하나님 안의 승리, 하나님 안의 평안, 책임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나의 믿음을 키우시고 주님 붙들게 하시는 사인이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꽉 붙들게 하셔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